자, 여기 하나흐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하나흐를 두고 하나흐, 하나라고도 이렇게 하죠. 여기 지금 스트롱 코드 번호가 2583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 번호는 그 다른 맥락에서의 번호고요. 이게 한 150번 쓰여져 가지고 저번에 한번 마하나임 할 때에 그 말을 빼고의 그 단어인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요. 뭐냐면은 히브리어 모든 단어에 걸쳐서의 원리거든요. 이렇게 하나 두 번째 글자까지를 하고 흐를 붙이는 경우하고 이 느를 두 번 하는 경우 그게 같은 거예요. 뜻이. 거의가 그래요. 한 뭐 8, 90% 가까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구부리다라는 이 개념을 이 하나그에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구부리다 개념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개념을 잡을 때 적어도 뭐 이 단어 성경이 쓰여진 자체의 연도만 해도 뭐 그 3,500년 모세가 기록을 한 거고 기록이 그렇다는 거고 그 언어 문자 체제는 또 언제로부터 하는지 그거는 이제 몰라도 그 하루아침에 모세가 글자도 만들고 언어도 만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 그 민족만의 언어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서 그 옮기는 과정에서 언어를 만든 것도 아니고 문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갈대아 우르의 언어가 별도로 있고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갖는 언어가 따로 있을 가능성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벨탑이 그 이전에 되어져서 여러 언어가 되어져서 흩어져서 이렇게 이미 여러 언어가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 한 줄거리 아브라함이 썼던 언어가 그 가족 관계로서 셈으로 가니까 그 가족의 라인으로는 같은 언어를 히브리어로 볼 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셈이 썼던 5,000년 전에 그 언어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쓴 거고 아브라함의 그 가족 라인에서 이삭 야곱으로 해서 모세까지도 애굽에 가서도 쓴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잡을 때 그러면 히브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쪽 지역에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랍권이나 이렇게 그 모슬렘 그 모슬렘도 이라는 또 언어 체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슬렘을 마호메트를 세웠다는 게 이스마엘 후손이 세웠다고 모하메트를 이스마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삭 바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호란에서 그걸 바꿔놨거든요. 자, 어쨌든 그 5,000년이 지난 5,000년 전의 언어다. 셈으로부터 해도 5,000년 전의 언어다. 아브라함이로 해도 4,000년 전의 언어고. 근데 노아가 셈이 갑자기 새로운 말을 바벨탑 이전인데 홍수 후에 갑자기 새로운 언어 체제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히브리어가 아담까지로 간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이 하나흐라는 이게 이제 여기 천막 치는 개념으로 이 단어를 번역들이 영어가 됐든 뭐 사전이 됐든 다 그렇게 가요. 이 하나흐라는 이
단어를. 이 하나라고 이렇게 한글로는 표기했지만 이 하도 그냥 하가 아니고 이런 하거든요. 하나 흐륵 모음이 받침이 밑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후음들 네 가지를 다 그렇게 끝에 있어서 이게 아무 모음 표시가 없으면 다 발음을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 여기 구부리다라는 개념을 그 하나느에도 그 가지고 있거든요. 이 구부리다 이 개념을 이 개념을 가지고 은혜로도 가고 천막으로도 가고 하는 이런 출발점의 흔적을 좀 추적해서 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쇠퇴하다가 되느냐? 이 사전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자료를 갖고 얘기를 사전을 만들든 지금 제가 보는 이 책을 만들든 어떤 하나의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느, 하나느라고 할 때 하나느 이 자리에서 하나느라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비교하라고 2538, 2583하고 비교하라고 이게 하나흐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느고.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를 반복해서 이건 꼬리에서 5개가 그 꼬리가 변화가 달라지는 거 5개 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발음이 요걸 잡아당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길게 쭉 폈다. 꼬부라지는 밑에 거를 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니라는 이 단어나 이거를 하나만 놔두고 흐루 하는 거나 뜻이 같다니까요. 이 단어만 아니라 모든 단어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구부리다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흐에도 구부리다가 있었잖아요. 여기 하나흐에도 구부리다가 있잖아요. 근데 요 구부리다 요거 하나가 굉장히 각인이 돼 있어야 된다고. 왜 쇠퇴하다가 먼저가 아니고 구부리다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아침에 떠서 가장 지구 왜 이게 가장 밝다고 하는 거냐면은 뜨겁다고 그러고 하냐면은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지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옆면에서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옆면에서 해가 이렇게 뜬다는 거는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서 뜨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빛에 받는 것이 조금 받죠. 근데 여기 정면에서 마주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빛의 양이 많죠.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머리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요 한 점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다가 그게 우리가 도우니까 이쪽 편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게.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이거를 구부러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느끼다가 내려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 이 자체를 구부러진다는 느낌을 갖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쇠퇴하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부러져서 결국은 끝에서는 해가 쇠퇴하는 이렇게 그냥 떼고 그냥 밟고 막 이러다가 그 빛이 쇠퇴하는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요. 이 개념을 잡은 거야. 그러면 왜 진을 치다는 이 것으로 해가지고 이 군대가 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또 이렇게 포위하다까지도 이런 개념들이 되느냐. 포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포위하거든. 진을 쳐도 진치는 모습 자체도 바깥으로부터 하나의 군대가 진을 치면은 늘 경계 태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각지게 가면은 각지게 네모 각지게 진을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원하고 뭐가 다르냐면
원으로 가면 경계가 없어져요. 응? 응.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각자도 뭐 진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포위나 진치는 개념에서도 진을 친다고 그러면 그래요. 근데 천막을 그냥 친다고 해도 천막 모습 자체가 이렇다고, 이렇게. 천막 모습 자체가. 어? 어. 기본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왜 창이라고 하느냐? 창 자체는 똑바르죠. 길쭉하게. 그 창을 던지려고 만든 건데, 던지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창이라고 그냥 해버리면 이 개념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라고 해놓고도 늘 그 괄호 열고 이 개념을 살리려면은 이렇게 이 구부러진다는 이 단어를 거기다가 개념을 넣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구부러져서 던져지는 것. 그거를 개념을 괄호 열고 넣어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천막을 해도 구부러져서 처진 것. 쇠퇴를 해도 구부러져서 이렇게 약해진 것. 괄호 열고 그 개념이 굳이 번역으로 가서 이 개념을 살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구부러졌다는 이 개념을 가져야만 이 하나흐에서 천막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쇠퇴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천막 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원 개념을 그냥 발자취를 다 지워버린다. 그러면 스스로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야 그게. 감옥까지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감옥까지.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도 이런 그림까지 넣어주면서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응? 아무 생각 없이 봐봐야 이 책이 귀한 책이에요. 응? 딱 하나, 이거 무디 성경학교에서 만든 책인데, 응? 그냥 무디는 무조건 그냥 뭐 세대주의다 이러고 그냥 배척하고, 그냥 막 무조건 배척하고 뭐 이럴 게 아니고, 무디가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날짜 찍게 되는 그런 세대주의의 그 문제점이 그렇게 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세대주의 자체를 이단이다. 그렇게 막 배척을 하고 막 그렇게 가면은 자유주의는 거의 이단시 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 자유주의 학자들의 그 신학, 그 바르트 신학이라는 게 자유주의 신학의 원뿌리예요. 원뿌리 바르트 신학이. 응? 칼빈주의라고 자기간에 바르트가 자기가 칼빈주의 그 라인을 가졌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칼빈주의 하는 그 신학자 이름으로 하는 거는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표현했을지 몰라도 장로교라고 하는 이유가 장로 제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로서 해서 장로교 장로교로 한 거예요.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을 표방해서 이렇게 교단이 이루어지고 신학계가 이루어진 거를 갖다 장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 근데 그 장로교라는 그 타이틀로 되어진 것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 막 갈라져 나갈 때 자유주의가 물결이 들어가는, 자유주의라는 물결은 나중에 그 칼빈 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게 들어가 가지고 그 종교 개혁과 함께 문예의 부흥과 함께 그 500여 년 전부터 그 인간의 그 이성이,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게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것과 이 개혁, 이 종교개혁 루터 전후로 해서 종교개혁과 이렇게 맞물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렇게 루터 종교개혁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종교에도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루터교나 칼빈주의나 뭐 알미니즘 이건 다 이제 신교로서 성경으로 각자가 다 성경으로 막 이렇게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그런데 알미니아라고 그러면은 감리교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그 알미니안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그 행위를 더 강조하는 거고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거고. 그 자유주의라는 것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지는 쪽이 이 감리교로도 그러고 장로교라는 표방한 거기서도 기장이라고 한국교에서도 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앞장서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맥락 이런 것에서 또 예수교 장로교라는 게 보수를 표방했다가도 그 6.25 전후로 거간에 50년대 이후에 뭐 해가지고 그 WCC 문제를 또 로마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하는 그걸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를 두고 그 예수교 장로교하고 그 전에는 기독교 장로교를 이렇게 한신대 학교로는 그러다가 그 교회로는 영락교회 중심으로만 있다가 예수교 장로교회가 그것이 그 문제로 WCC 가입 여부 문제로 또 갈라진 거거든요. 총신하고 장신하고 갈라진 거거든요. 그 장신도 그 바르트 신학이고 자유주의, 바르트 신학 자체가 자유주의의 출발이라니까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예수교 장로교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기장까지도 칼빈주의라고 자기들은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라는 자체가. 그런 것보다도 본질로 가는 길은 원어밖에 없어요. 원어에서 개념 잡는 길밖에 없어요. 자, 이 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한 단어에서 가냐 이거죠. 하나그라는 이 단어에서 이렇게 진친다는 거든지 천막 친다든지 야영한다든지 이걸 다 구부린다는 이 하나에서 개념을 못 잡으면은 황당한 거예요. 창은 구부러진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진을 친다는 것도 천막을 친다는 것도 개념이 잡힐 수가 없는 거지. 감옥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봐도 정리 못합니다. 또 이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정리 못해요. 머리만 아파. 실제 성경 본문에 가서 실제 성경 본문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흐가 여기 2583에 하나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조그만 것부터 먼저 떨굴게요. 창이 또 많이 나온다고요. 창이요 밑에. 이뜨로 붙였어요. 이뜨로. 하나흐를 갖다가 그 흐를 갖다가 떨구고 이뜨로 붙였어요. 2583 하나흐에서 왔는데 근데 이게 창이라고 그냥 해버리니까 번역을 뭐를 이렇게 창이라고 했는지는 아주 번역에서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창이라고 했으면 창인 거야 그냥. 이렇게 된 꼴이야. 이 한 단어만 아니라 모든 단어가 막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럼 그 사람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개념이 없는 게 되는 거고 그 원개념을 정말 고민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와서 그게 창이라고 한 거니까 그냥 창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뭘 더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의성어를 가기 전에 구부러진 것으로 가면서 의성어는 어떤 맥락으로 가는 거냐면
우리의 표정이 뭘로 바뀝니까? 우리가 뭘로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본능적으로 뭘로 알아요? 손짓 발짓 다 본다고 해도 그 격투기하고 이런 사람들,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 뭘 보는 줄 알아요? 입도 사람을 속여요. 눈을 본다고요. 칼을 들고 있으면은 칼을 보는 것 같죠? 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봐요. 눈빛이 달라진다고. 눈에서 그게 다 익혀지는 거야. 그냥 눈을 본다는 거예요. 눈을 본다는 거예요. 그 칼이 어디로 가는지도 눈을 본다는 거예요. 왜? 눈이 내 배를 찌르려고 할 때는 내 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그 칼이 날라오기 전에 그 0.0년 전에 눈이 내 목을 향하고 눈이 내 목을 딱 맞춘다는 거예요. 빛이 딱 눈이 바짝바짝 그러면서 내 목을 딱 하는 게 딱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은 주먹을 쓰든 뭐 발길질을 하든 예비 신호를 보내. 근데 그 고수가 가능하면 안 보내려고 해도 뭐 타짜를 하는 사람이든지 뭐 모든 사람이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못 속인다는 거지. 입도 속여, 소리도 속이고 말하는 것도 속이고 다 속일 수가 있는데 눈빛을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 하든지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다 눈을 본다는 거예요. 눈을.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뭐 음흉하게 하든 뭐 웃든 어떻게 하든 화내든 눈이 구부러져요. 그럼 눈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은 입이 구부러져요. 입이 귀에 걸린다고. 형태로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나한테 눈도 보기 전에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건 입이에요. 제일 쉽게 보이는 건 입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눈도 구부러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손도 나 적이 없다고 하면서 손도 이렇게 벌리고 나 너한테 무기 갖고 있지 않다. 악수도 그런 데서 그어나는 거예요. 나 오른손으로 악수해야 되는 이유가 거의가 90% 이상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내 오른손이 비어있다. 그래서 경찰들도 요번에 7명 죽었을 때에도 최근에 죽었을 때에도 그냥 느닷없이 그냥 막 갈기니까 마켓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갈기더라고 그냥. 그럴 때 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가 막 그냥 굉장히 무슨 세이비였는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다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두 손 바짝 들고 나와요. 구별해서 나에게 그 경찰들이 이제 출동돼가지고 어느 놈이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경찰들이 차 세우거나 뭐 가속하거나 하면 다 총 가지고 있을 놈들이 막 많으니까, 그러니까 두 경찰이 딱 있어가지고 총을 딱 겨누고 있어야 한 사람은 그냥. 그리고 손 들고 나오라 그래. 손 들고 나오라. 그래서 조그만 어설픈 게 갈겨버려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수천 년 동안의 경험이고 구부러지는 걸 가지고 개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이라는 건. 그러니까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원개념을 만나게 해줘야지 이게 스스로 다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번역이란 불가피한 것을 한다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창이라는 게 번거로울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구부러져서 날아가는 구부러져서 떨어지는 것. 가로 열고 구부러져서 떨어지는 것. 구부러져서 떨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은 포물선 하면 인식이 돼 있으니까 구부러져가 사실 더 일반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 이러면 또 과학적인 표현이
돼버리는 게 되는데 어쨌든 구부러진다는 개념으로 창을 만들었구나. 하나의라는 단어구나. 그냥 창이라고 다 해버리면요. 얘는 완전히 그냥 정체를 모르게 성을 바꿔가지고 그냥 어디다 던져버리는 거. 우리 의식의 개념 잡는데 이 창이 그냥 그냥 고아가 돼버리는 꼴이에요. 얘 족보가 없는 애가 되는 거야. 그 정이 원으로 그냥 가버려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주알고자 다 얘기해봐야 피곤해. 말로 없이 피곤해요. 원어로 가서 개념을 잡을 길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2588에 한 번씩 나오고 많은 거지만 여기 우뚜라고 붙였어요. 하늘을 해놓고 흐를 갖다가 빼버린다니까. 우뚜. 그러면 토글이고 뭐 이게 뭐 여기 이거는 정관사가 붙은 거야. 이거 정관사가. 여기부터 단어야. 한우 이까지를 넣어가지고 오뚜를 했네. 여기는 우뚜인데. 딱 한 번 나왔어. 하여튼 이제 토글, 옥, 음치만. 이거 감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옥을. 한문으로 음치만 방이라는 건데 비단 들어오는 곳에. 옛날에는 이렇게만 써도 한문을 다 넣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라는 게 이미 중국에 있는 한문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던 적도 있었고 그 한문 그 형성됐던 교회라는 단어 모든 단어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원뿌리를 그대로 중국 성경을 그래서 많이 그 바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완을 하면서 한글이 거기에 막 이렇게 토시는 당연히 그냥 뿌리가 한문 성경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나타나겠죠. 중국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우리 성경하고 같이 대조해 보면은 같은 한문을 똑같이 쓴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짧은 거거든요. 중국이 우리보다 한 100년 더 오래됐을걸요. 성경 번역의 그 모습이. 우리가 성경 번역 자체가 100년 남짓인데 120년이 될까 짧은 거거든요. 세계 그 번역 역사에 비한다면은 번역 자체를 한 본질적인 것으로 하면은 모던으로 하면은 뭐 5, 600년 전 종교개혁 전으로 꼭 루터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으로 그리고 그냥 로마계 번역 하나가 딸랑 있었던 거예요. 1000년 넘어가. 그 전에 그 구약을 또 헬라어로 한 거. 번역이 없는 상태로 쭉 있어온 게 단점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로마계 그 성경으로 다 1000년 넘어 봤는데 헬라하고 연결성을 갖기도 하겠지만은 히브리헬라어를 제껴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 그 딱 한 번 나온 건데 하나 글을 가지고 어떻게 감옥이 되느냐. 그럴 때 그 천정이 꼭 둥글어서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거를 거기다가 감옥에다가 그 갇혀져 있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둥근 이렇게 구부러진 거기에 이렇게 갇혀진다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 번째 글자가 달라졌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요거는 꼬리에서 붙는 그 모습이 어느 단어에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번호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요것도 이지만 이건 좀 성경 본문이 안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게 창인데 창이 구부러졌다는 개념을 창 자체가 구부러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던지려고 만든 건데 그 던지면은 그렇게 구부러져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부러져서 떨어지는 것, 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 그러면 구부러졌다는 개념이 살아있게 되고 천막으로 번역해버리지 말고 여기 전부 천막이라는 걸로 막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막이라는 걸로 장막, 이걸 괄호 열고 구부러져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1908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구부러져서 여기는 2580인 해나고 해니야 당연히 그냥 은혜로 다 번역된 명사라고 이게 다 2603에서 왔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쨌든 이것조차도 해내에서 왔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기 전에 원칙 자체가 모든 단어의 원칙 자체가 두 번째 글자 늘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원동사일 가능성이 거의 모든 단어에 두 번째 글자를 두 번 반복하는 단어들은 그 세 번째 글자를 빼버리고 흐를 하는 거의 단어하고 둘 다 기본 어근이라고 해놓았을지라도 두 개가 뜻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뿌리가 두 번째 글자를 반복한 게 원뿌리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더 원뿌리라.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그 여기도 구부러졌다를 가지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괄호 열고 구부러져서 덮는 것. 구부러져서 계속 넣는 거야. 그러면 하나라는 이 자체가 흐를 빼도 구부러지는 거다. 하나는 해도 구부러져다. 이렇게 한 해도 구부러지는 거다. 그러면 이 개념을 은혜까지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되는 단어까지도 이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까지는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면은 가장 다 은혜 이러면서 갔는데 여기 보면은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은혜 아니면은 간구 아니면은 긍일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이 대체적인 게 그래. 뭐 소소한 것도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줬는데 그러면 은혜를 뭘로 개념을 괄호 열고 은혜가 이제 익숙하니까 넣더라도 창이 익숙하니까 넣더라도 괄호 열고 은혜 개념이 원래 개념이 뭐냐? 굽혀주는 거예요. 굽혀주는 거. 은혜 개념이 그 개념이란 말이야. 나에게 굽혀주소서. 괄호 열고 굽혀주는 거. 부모가 날 져주는 거야. 근데 그 굽혀주는 것은 형태적인 거고 의성어까지의 개념을 그 사전에서는 넣어줘야 돼요. 허리를 구부려주는 것도 형태에서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은 눈의 힘이 풀어지는 거야. 눈에 막 도끼를 품지 않는 거라고요. 입술이 경계를 이게 호감을 보여주는 거야. 가장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것이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전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거기서 하나라도 찝어가지고 가야 된다면 그 구부러지는 걸 가지고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원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단어를 그대로 놔둬야 돼. 근데 뭐 전치사 뭐 있고 뭐 이게 다 있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익혀버리면 되는데 특히 이런 동사들을 뭐 다른 것보다 동사들에 대해서 동사가 헬라어는 특히 적어요. 원동사가 히브리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의 반 뭐 아주 적습니다. 막 합성돼 가지고 더욱 영어를 제대로 뭐 유럽의 모든 언어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헬라어를 해서 원 그 동사의 그 개념으로 하면은 의성하고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언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저 뭐 AI가 아무리 날고 계도 걔 원개념 몰라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종에게 두 개념을 꼭 얘기를 여기도 다 하고 싶지만 그게 자 의성으로 가면은 호의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야. 웃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도 되고 호의로 주신, 은혜로 주신, 구풀려서 주신 그런 개념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사전에서 할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사전에서 개념을 확실히 해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대로. 그걸 한글 음역으로 정도는 바꿔서 빨리빨리 읽을 수 있게는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동사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면은요, 그 언저리가 다 해결된다니까. 이거 하나를 사전에 있잖아요. 이거 하나를 확실히 개념을 잡아주면은 이 뒤에 이런 것들 번호를 이렇게 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모음만 바꿔서 하나는 이륙공사 이거 2번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륙공사가 2번 나왔는데 자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로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자, 긍휼이라고 돼 있는 단어들, 이다가 추천하는 책이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직역성경. 근데 그 원칙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한계를 느낀 것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일관성 있게 쫙 갈 수가 없이, 그러나 긍휼이라고 된 것만큼은 은혜로 다 갔어요. 강구한다는 건 못 갔어. 그냥 남겨놨어. 은혜를 구하는 걸로 표현을 했으면 될 거를. 그러면 은혜가 살아있는 거거든. 이거를 하나 내가지고 명사화시킨 건데 긍휼이 여기 명사화시켰잖아요. 이 단어의 이 모습 자체가 명사화시켰다는 거를 표현해주는 게 분사, 이거 분사, N, 연계형 뭐 이런 식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여김으로 이러는데 내가 이제 그 굽히는 것까지 하면은 나를 구보보사. 그러니까 구보보사 이 말이 이 은혜 개념이에요. 실제 구보보사라는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다 동일한 개념을 다른 단어일지라도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도 똑같아. 여기 보면은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어쨌든 1603에서 다 와가지고 간구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구부려 주시기를 이런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살려서 표현하면 은혜를 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번호 매길 가치가 없어 사실은. 이 하나 내가지고 모음을 여기 장모음 하나를 여기다 넣은 것뿐인데 사람 이름으로 해서 쭉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신경 쓸 게 없어. 이걸 뭐 번호 매들 가치가 없어요. 하나를 똑바로 하면은 번호 매긴 거가 그냥 한 그 언저리로 해가지고 하나흐가 됐던 그냥 헨이 됐던 이 봐봐 이 번호가 이게 다 헨 2603에서 갔다. 요 헨에서 3개가 나와버렸네. 은혜.
그 hen에다가 해가지고 hen, 다드. 자, hen에다가 다드를 넣어가지고 1908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뭐 신의 이름인지 1908을 가지고 이게 보면은 그 1908 여기구나. 1908이 하다드라는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이름을 쓴 사람은 신앙적인 그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hen이라는 것하고 하다드신데 그 흐 발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hen닷 이렇게 했는데 이런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거 번호 몇 개 가치가 없어요. 물론 나오니까 사전에서는 제시를 해줘야 되겠지만 하나도 이게 천막으로 다 그냥 밀어붙여 버리면은 이게 150번이 나오는 거. 그 천막 관련돼서 이거 개념을 여기서 잡아줘 버리면 되거든. hen으로 잡아주고 요거 hen 딱 잡아주고 원리를 그럼 이 단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합성된 것이 만일 다 합성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게 400개가 나오거든. 근데 실제는 400개가 나오질 않죠. 합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22글자가 이 헤드하고 다 합해지지 않으니까 반타작만 해도 200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200개가 이 두 개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그러는데 세 번째까지를 또 합하면은 200개 곱하기 또 20개를 곱하면 4000개가 나오는 건데 그 4000개가 세 번째 글자까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200개 곱하기 뭐 하나만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만큼은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 2, 300개가. 근데 2, 300개 그게 굉장히 중요 단어 비중을 차지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맥을 잡으면은 그 원리를 알아요. 하나느 한 받침이니까 이거는 이 같은 경우는 받침이니까 한 또 하나흐 이게 늘 뜻이 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개념을 잡으면은 이 hen을 가지고 두 개가 더 붙어 있고 하나흐 가지고 또 뭐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흐가 글자 모습이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느의 뿌리야 이게 2603 하나느의 하를 여성화 시킨 거예요. 여성. 그래서 한나야 이게. 받침까지 해서 이게 한이 돼버리고 한나 여자 이름을 붙인 하나느의 단어 가지고 여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여자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은혜를 구하는 여자, 은혜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이런 한나라는 이름 자체가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거. 마리아에게도 신약에 와서 은혜를 입은 자요. 계속 구약에서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 인사가 뭐예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인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걸 그대로 영어에서 말한 게 God with by you. 그래서 거기서 약화시키는 걸 자꾸 그 길게 자꾸 하는 걸 좀 소리로도 해보면 God by you. 그러면서 그걸 God by you, God by you, God by you. God by가 곧바로 나오잖아. God by with you, God by with you. 요 with you라는 소리가 약해지는 거야. God by, God by you. 뒤를 약하게 God by you. 까빠이, 까빠이 이러면 아는 거야. 까빠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옆에, 까빠이, 까빠이. 그래도 더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까시 사라지고, 빠이빠이, 빠이빠이. 거기에 원뿌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응? 그게 인사예요. 응? 우리 떠나 있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응? 응. 그게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걸 예측을 못해, 옛날에는요. 지금도 뭐 이민 가버리면 그냥 언제 만날지 몰라, 사실은. 죽을 때나 만나, 자식이라도. 죽을 때도 뭐, 죽을 때 만나는 게 만나는 거예요? 응? 이미 돌아가시긴 하는데 장례식 때 오는데. 먹고 살기가 다 힘들어서. 비행기 값이 어딘데. 그 비행기 한번 타고 왔다가 하면 그냥 가족들이고 와버리고 그러면 돈 1,000만 원, 몇 천만 원 깨져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못 오는 거야, 그냥.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응? 무슨 수로 다 걸어서 가는 건데. 응? 하나를 떠났으면 다시는 갈 길이 없어요. 고향을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게 돼? 당연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응? 내가 옆에 있어줄 수가 없어. 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게 한나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기라는 그런 인사하고 똑같은 개념의 이름을 줘준 거예요. 네 평생에 부모가 해줄 것은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항상 네 이름 속 담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이 들어가고 야훼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너에게 늘 굽혀주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늘 돌아봐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늘 네게 눈을 안 떼주시기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긍휼에, 은혜에 그냥 목을 매야지 그렇게 적용이 되지. 응? 이것도 하나님에서 우를 넣은 것뿐이잖아요. 한운 이래가지고 이름이단 말이야. 이게 다 인명. 어? 근데 니은을 한 번 더 넣었어, 하나는. 어? 그리고 우를 넣었어. 똑같은 거야. 이거는 한운 이러고 말지만 이거는 받침까지 넣어서 한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 어. 근데 이름 만나면서 그걸 떠올리나 이거죠. 한나를 하면서 떠올리나 이거죠. 하나늘을 떠올리나 이거죠. 또 하나늘을 해도 그게 구부러졌다는 것을 떠올리느냐. 아까 감옥 얘기했잖아요. 2683, 2583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흐의 흐를 날려버리고 우뚜를 넣은 거기 때문에 하나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분리했어요. 얘네. 이 사전은 하나흐는 하나흐고 하나는 하나느다 이렇게 분리해버린 거야 이게. 그게 잘못된 거야. 여기 있는데 기울다는 게 있는데 여기는 구부리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사전에서는 그 연결성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는 하나흐에서조차도 구부리다가 있잖아요. 여기는 구부리다가 있잖아요. 여긴 구부리다가 있잖아요. 하나는 있었던 구부리다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표현을 바꾸어서 기울다로 했잖아요. 기울다. 그건 뭘 의식하고 기울다로 했겠어요. 이게. 창으로 되든지 천막이 되든지 해가 저녁에 비낀 빛이 기울어지는 그런 개념을 했지만 기울다라는 것이나 구부리다나 같은 거거든요. 우리 한글에서 이렇게 기울다로. 자,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로 고정을 해도 원개념을 만날 길이 없어요. 은혜가 어떤 개념에서 되어졌느냐를 사전이 규명도 안 해주지. 번역이 그것을 다 막 흩어버리지 그냥. 창이라고 한 개념인데 구부러지는 것은 창이 돼버리지, 천막이 돼버리지, 뭐 그 천막이도 뭐 진이 돼버리지, 뭐 군대가 돼버리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 단어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단어가 그렇거든 지금. 수십, 수백, 수천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냥. 다 찢어버리는 거야 그냥 막 그냥. 원개념을 만날 길이 없어.
직역성경이라고 해도 이거를 갖다가 사전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니까 하나 넣을 경우에도 앞뒤 문맥에 의해서 막 그냥 강구한다는 걸 바꿀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감히 어떻게 강구라는 것을 은혜 구한다는 걸로 바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도 용기지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 긍일이 여기기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내용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 본문을 다 가야 돼요. 신명기 3장 7장 이걸 다 가서 이 은혜를 개념을 구약을 딱 잡으려고 그러면은 구부러지는 거구나. 근데 구부러지는 것도 몸으로 구부러지는 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총체적으로 가야지. 호의구나, 호의. 웃는 거구나. 의성어까지. 그래서 불쌍히 이긴다는 건 다 그나마도 저 직역성경이 이거는 다 확인해 보니까 은혜로 여겨주시고로 다 했더라고. 근데 강구가 나오면 꼼짝 못하게 강구로 그냥 놔두는 거야. 강구만큼은. 은혜를 구하는 걸로 못 바꾸는 거야. 저희가 사로잡힌 건 솔로몬의 기도 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할 때 하는 말. 이거 굉장히 성경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언서에서도 그러고 만인이 긍휼을 구하는지 기도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간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근데 간구하기를 일이 아니라니까. 은혜를 구하기를.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깨닫고 그들이 절망한 가운데서 이름을 두신 이곳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거든. 그걸 못 바꿨어. 은혜를 구하거든이라는 걸 못 바꿨어요. 강구라는 거를. 그냥 이런 번역 자체가 영어로 가 있고 다 가 있다 보니까 강구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 좋을 거를 막 달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잡으려고 그 나라 구하라, 성령 구하라. 이런 문맥에서도 그 구하라가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헬라어로 예수님 때도 익히고 있었거든. 또 히브리어도 구부러졌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오늘날뿐 아니라 한 개념을 그 한 개념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구부러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푸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 약속하신 은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딱 가면은 이 대칭 성경에서 우리가 귀하게 이렇게 만나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32장 가지고 얘기할 때에도 내가 시각적으로 3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신약의 은혜, 나는 거기까지도 그러고 이런 거 중심 하나를 제대로 잡을 때 여기에 이 단어가 하나흐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게 방향을 돌려볼게요. 자, 이게 하나흐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흐라는 것이 갖는 개념이 구부러지는 개념을 여기다 안 넣어버리니까 진이라고 천막이라고 막 돼 있거든. 막 대부분이 진이에요. 진. 근데 여기는 군대라고 하면서 명사화 시킨 거 말을 넣고 장소 이름을 했다고 그러죠. 이 땅 이름을 장소 이름으로. 그 마하나임이란 그 고각으로 발견돼가지고 장소가 나와요. 뒤에 복수 넣은 거고, 이건 하나흐래니까 하나흐. 그렇게 떨궈버리니까 딴 데로 보내버렸어.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어. 그냥 이게 뭔지를 그냥 군대만 남는 거지. 그냥 그 단어는 어떤 개념인지를 던져버렸어. 그냥
그냥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영어도 다 그런 거고 사전도 그런 꼴이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이거야말로 진짜 훼손 중에 아이고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걸 누가 책임질 거요? 이거를 똑바로 개념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대칭으로도 그걸 잡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앞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 것하고 베델에 나타나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대칭으로 떨어져. 그 사건이 그렇게 중심이 있거든. 라반의 집 갔다 온 것 뿐이잖아요. 그럼 라반에게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잖아. 그거하고 이걸 만나게 하는 거라고 앞뒤로. 라반의 집에 떠날 때에도 은혜가 나온다며 은혜. 라반이 떠날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이제 여기 떠나라 이렇게 그 따라올 때도 선악간에 마르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대칭구조로 얘기해 줬잖아요. 이 대칭구조로 에서와 원수 맺는 이 제의가 앞에서는 에서와 원수 맺는 거예요. 이가 축복을 연두색이 이가 축복을 뺏는 거고 그래서 에서가 죽여보려고 하는 거야. 그 죽여보려고 했던 에서를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는 거야. 이게 32장 만나는 장면은 33장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가서 장자 그 뺏으려고 속였던 거가 이제 아들들이 그 딥나 강간상간 때 아버지 속이고 할례받게 하고 사돈 맺은 것처럼 하고 아버지한테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사돈 맺고 난 다음에 죽여버릴 거예요. 할례받고는 죽여버릴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해버린 거야 그냥. 그렇게 속인 얘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이 요셉의 10형제가 아주 그는 두 놈이 주도해가지고 속였지만 시몬과 레이가 같은 배 여동생이라고. 이 10놈이 다 작당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고는 죽었다고 한 거라고. 속인다는 이 개념 자체를 그래서 이 미국 사회 기독교에서 속인다는 거짓말한다는 거를 마지막 진실까지 포기했다는 것 때문에 그 닉슨이 그 정탐 그렇게 도청하고 나서도 계속 버텼거든요. 도청 안 했다고. 그냥 그때는 아주 그냥 전 국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양당 간에 결정하라. 어떻게 결정하라 그랬어요? 네가 그냥 자진 사퇴할래? 너 감옥 갈래? 그래가지고 자진 사퇴한 거예요. 속인다는 것을 아주 그냥 끔찍하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 서구사의 문명에서는. 그거를 여기다가 펼치고 있다고요. 라반이 속이지. 시몬과 레이가 속이지. 열아들이 속이지. 그 속인다는 것에서 아주 그냥 끔찍하게. 그러면 그것을 다윗도 느끼는 거야. 다윗도. 속이는 거잖아. 다윗도. 저거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속이는 거잖아. 백성을 속이려고 그러고. 계속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 인간이 그 연약성이고 사악성이에요. 그 윤석열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자,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은혜를 마가나임을 얘기하고 나서 계속 은혜 얘기하거든. 이 대칭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대칭구조가 이렇게 뭐 보내놓고도 안 되겠으니까 황토색으로 LM이거든요. 여기 여기 400이 죽이려고 오는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거야. 여기 회색으로 보내놓고도 두 대로 해가지고 한 대를 치면은 그 기회에 한 대만이라도 챙겨가지고 튀려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챙기려고 하는 거. 그리고 주식에서도 분산 투자하라고 그러죠. 분산 투자. 한 것을 몰빵해버리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니까. 한 방에 노수자 돼버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이 단어가 중요해.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붙들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팡이만 듣고 건너왔는데 두 때나 이루 정도로 은혜, 베푸신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걸 얻은, 지나간 거,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하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를 감사하면서, 근데 간구하는 의미가, 여기가 그 단어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여기 32장 11절을, 은혜를 구하느니, 만약 그 단어라면은, 31장 11절이, 만일, 여기는 그 단어로 돼 있지는 않는데, 자, 어쨌든, 건져내달라고, 이거 단어가 아니까, 막 같은 단어인데, 막 오만 대로 다 보내놓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글만 번역만 보면은 이게 뭔 단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원 개념이. 응? 하나로 돼 있는데 강구로 막 갖다 놔놓고. 그러니까 강구라는 한글 번역에 가면 여러 단어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도대체. 영어도 그래, 영어도. 응? 그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섬세하게 나왔죠. 모래같이 많게. 내가 청령 은혜를 베푼다. 은혜 베푼다가 핵심이죠. 은혜 베풀리라고 돌아가라고 해서 그렇게 출발해서 그 라반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도 은혜 베풀어서 니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말한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단어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위로부터 날짜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이게. 그리고 에서하고 이 N이 여기서 대칭 구조로 있단 말이에요. 이 N이 회색으로 OP로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두 때 나눠놓고 튀려고 해도 소용없거든.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그때 은혜만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황토색 N이야. 그러면 OP가 또 나오는 거야. O에서 그냥 뭐 나눠서 보내면서 뒤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 또 이제 야복강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씨름한다는 거, 이거 겨루었다는 걸로 연결되는 거야. 그 겨루었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겼다는 건 거기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냥 겨룬 거야 그냥. 씨름한다는 것도 겨루는 개념인데 다른 단어지 물론. 이 씨름한다는 건 먼지에서 나와요. 먼지를 막 펄펄 날리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은혜하고 늘 연결돼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하면서 이게 모든 약속에 복이 언급된다고. 바라크. 영생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결국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름을 바꾼 다음에도 야곱을 축복한 거야.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고백이 중요한 거거든. 그 축복을 받아서 이제 산다는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분위가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죽을 건데 하나님 얼굴 보고 누가 살아. 근데 하나님이 굽혀준 거야. 넘어가 준 거예요. 출애굽 개념이라고, 이게. 6월절 어린 양 개념이라고요. 분이엘이. 그러니까 구부려줬다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하나임도 그걸로 은혜를 계속 구부려 주신 거. 구부려 주신 것. 구부려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구부려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내가 마땅히 얼굴 보면 죽는데 나한테 그 얼굴을 나한테 향해 주셨다. 나를 이렇게 불쌍히 주셨다. 나하고 겨루어서 나한테 그분이 져주셨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십자가야. 그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대칭으로
다 얘기를 하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원어 중심을 잡고 이것도 해야지 이게 응?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진짜 빛을 발하는 거거든. 응? 근데 이 대칭도 없이 하려고 그러면 또 캄캄한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아예 원어로 이렇게 칼라를 똑같이 입혀놓고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밑에다 놓고 우리가 번역을 다 고쳐버리는 거야. 한글 번역을. 한글 번역 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응? 한글 번역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응? 진짜 한 단어로 바꾸는 원칙대로 쫙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은혜라는 걸로 다 할지라도 이게 안 맞거든. 하나가 은혜로 될 리가 창이 은혜로 표현될 수가 없잖아요. 구부러지 가로 열고 은혜를 할 곳에서는 강구하거나 할 때 은혜를 구하거든. 또 뭐 그래서 그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어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그대로 직접 다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길은 식기국어 현재 돼 있는 다른 언어까지 우리가 고칠 시간도 능력도 안 되고 한글은 혹시라도 고칠 나면은 괄호 열고 은혜라는 걸로 해놓되 은혜를 구하거든 이렇게 해놓되 괄호 열고 그 은혜가 뭐냐를 두고 구부러진다. 사전을 맺는 게 사전 맺는 게밖에 없어요. 사전에서 의성어까지 제시해주고 우량에서 굽혀주시는 거 이런 거 제시한단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이 실감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하죠.